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같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10월 첫 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성장 원리를 식물의 성장을 통해서 비유하시고 설명했습니다. 식물의 성장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를 심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싹이 난 것이 성장합니다. 성장한 식물이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내내 성도의 신앙 성장을 식물의 성장과 곡식의 성장과 열매로 식물의 성장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장하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신앙이 성장해야만 세 가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의 모든 좋은 것이 열려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가족의 원리, 신앙 성장의 원리, 식물 성장의 원리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지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 감당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신앙이 성장해야 사명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속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신앙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성장의 본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부자고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상에 들인 의원, 이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내렸을 때 시체를 달라고 해서 부자식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확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의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단자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역적이니까 국가의 반역죄니까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빼놓고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 예수는 죽어 마땅해. 십자가 사용을 언도합시다. 십자가로 처형합시다. 라고 자 좋습니다. 다 찬성합니다. 라고 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한 거 틀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했지 국법을 어지럽게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게 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언도 내릴 때, 역적이라고 모함언도를 내릴 때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고, 왜? 역적을 자기 스승이라고 모시면 그 시대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럴 때 국회의원 신분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대의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내가 저분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를 테니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무장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확인합니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바심 내고 작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죄를 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선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의 신앙은 담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차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실전 경기, 라이브 경기에서 승패를 모르는 경기를 본다면 우리 팀이 지거나 그러면 우리 팀이 잘 못하는 거 보면 가슴이 졸이잖아요. 그러나 재방송 이겼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팀을과 상대해서 초반엔 지다가 마지막 역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쳐서 기아가 이겼다. 그 재방송 볼 때 초반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나중에 재방송 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초반엔 졌지만 마지막 역전 홈런을 때려서 기아가 이겼어. 그렇죠?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뭔가 하면, 성도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불쌍한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 성도, 이분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마지막에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종말론 사상을 심어줄 때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2절에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사회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모든 생활을 다 똑같이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가? 이 시대에 10월 첫 주에 예배드리는 나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푸른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넉넉하게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가고 순교정신, 여수의 귀한 신앙의 이 순교정신의 신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정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당시의 국법을 어겨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치고 사형원도 받은 사람을 누가 면회하러 찾아가고 누가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수 시장이, 여수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대역적의 시신 장례식을 치른 이제 사형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장례식 치르려고 간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 그 사람 찾아가면 같이 역적돼, 같이 몰려, 당신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자녀들한테 뭐 자녀들 망하게 할 일 있나? 말릴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고 저번 말씀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기에 내가 그분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식 내가 치르겠다. 당당한 신앙, 당돌한 신앙, 강한 믿음의 소유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대표적인 주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딱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동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별 볼 일 없다. 고향 가서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자. 나는 어부였으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갈랜다. 옛날로 세상으로 신앙 없던 때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천국 열쇠, 교회 세우는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장례식을 내가 치르겠다고 시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말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요구해서 가져다가 예수님을 요즘 얘기하면 깨끗하게 시신을 정갈하게 씻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9절을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분은 분명히 설교 중에 3년 내내 말씀하신 설교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다 라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실 때 깨끗한 옷으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깨끗한 세마포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가짐,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깨끗한 아리마대 요셉의 깨끗한 신앙을
대변하는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음을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주님에게 신앙관을 가지고 나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초계같이 바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정성을 다하는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면 나도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겪을 때 이기는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모든 복을 이 백성으로 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귀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겨우 복을 받게 하고 나만 겨우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다 이끌어서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 리더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10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겨우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어가서 믿음의 현장,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난 시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들으니, 그리고 기사와 이적 현상을 보니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신앙 성장 과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성장 과정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야, 해필이면 이단을 믿고 있느냐, 해필이면 반역자, 총독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왜 믿어?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끝이 좋았죠. 총독에게 찾아가서 나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장례식을 치르리이다. 이렇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룬 그 신앙의 장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자, 예수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할 때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만 부결, 반대표를 던졌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이 세상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상 만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만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꼭 잊지 마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얼마나 가슴 섬뜩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구나, 기뻐해야 하고 영광 돌릴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총독에게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부여한 부자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앙 성장에 담대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자, 주일 성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절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내 평생에 복받을 첫 번째 축복의 통로죠.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간다. 우리 학생들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가면 어디 갈까요? 떡볶이집, 김밥집, 돈 좀 모으면 조금 나은데, 이게 학생들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회장이 우리 밥을 사겠다 그러면 떡볶이 살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의 차원이 다른, 만물이 부러워하는 가장 큰 즐거움의 세상을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낮은 인생, 변두리 인생 살지 않게 하고 높은 인생, 존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높은 위대한 방법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군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11조입니다. 그 11조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2층에서 중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절대 이 귀한 계명을 평생 잊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잘 되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은 절대 시험 당하고 시험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 11조를 시험해보라,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에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부요를 누리는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정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정된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자의 굴에서 장례식을 치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언을 성취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도 설사 어떤 축복이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종의 사람, 예정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하실 일,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유명한 메시아를 예언한 장면이잖아. 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사야는 항상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장사될 때 부자의 무덤에서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누가 이루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을 다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언된 말씀의 응답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준비된 모든 축복을 응답으로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의 부자 만드시는 주일 성수와 11조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사역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겨우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다해서 이루어드려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첫 주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고 정말 영육간의 복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자, 승리의 사자 만들어주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당당한 믿음, 당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모든 뜻을, 사명을 감당해드리는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응답자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 정말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받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약함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